잠언 2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창세기 이제 처음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분이 누구시지?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를 아니? 내가 흙을 이렇게 빚어서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유모가 되어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기 그 딸기나무 그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거기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야. 불이 활활 붙어 있으니까 뭔가 하고 거기 이제 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모세야 그러니까 누가 부른 거야.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던 이 우주를 창조했던 그분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 말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죠. 근데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본 거예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들어봤다, 만져봤다, 그리고 느껴봤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으로 들린 거예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말씀으로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모세를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으로 보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뭔지 한번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줬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죠. 그런데 그 이미 이전에 아담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겠어요? 말씀을 하셨겠죠.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너 하늘에 떠 있는 별 저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이 에덴 동산에서 잘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새들의 이름을 내가 한번 지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담이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 그리고 새, 반짝반짝 빛나는 새는 공작새, 이렇게 특징을 정확히 꿰뚫고 그 이름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준 것입니다. 그 지혜가 놀라운 거죠. 이 동산에 먹을 게 많지 않느냐? 다 너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임의로 다 먹고 즐기거라. 마음껏 먹고 즐기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 이 가운데 저 동산 저 위에 중앙에 저 나무를 내가 두 그루 세워놨단다.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고,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고, 그 지식나무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신은 누군가? 왜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전부 다 경배하고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재앙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왜 사람들이 그럴까? 신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할아버지 애들한테 들었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단다 얘기만 들었지 그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린가 이게. 그랬더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아비 집 친척들이 여기 사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고 뭘만 하셔요? 말씀만 하신다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잠언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존적 정체성은 뭡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음식을 먹고 사는 자이면서 뭘 먹고 사는 사람이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죠. 받아야지. 어디로 받아요? 어디로 받아요? 귀로 들어야지. 귀로 들어서 어디로 받아요? 마음에 받아 놓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요? 마음에다 담는 거예요. 생각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하세요.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 이걸 하면 이런 복을 받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어때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릴 때는 항상 무엇으로 알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정보예요. 정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뭡니까? 네? 주보죠. 주보. 주보예요. 주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보인지 알잖아요. 이게 정보예요. 저 바깥 있는 사람한테 이거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저 사람들은? 종이요 그런다고요. 주보라고 말을 못해. 왜?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주보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보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정보를 1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이 말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실효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실효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말하면 그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얼마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만큼이 있는 거예요. 나 돈 100억을 벌 거야. 그러면 100억을 벌 거야. 그러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100억을 버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100억 아니라 100원도 못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말의 실효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한번 말하면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혜는 그 실효성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지혜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혜를 네가 받고 지식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한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명철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그 분명한 뜻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지식을 불러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완성시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것은 만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는 것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식을 불러와야죠. 근데 아직 뭐가 안 왔어요? 지식은 왔는데 뭐가 안 왔어요? 지혜가 안 왔잖아요. 지혜가 와야 그게 완성이 되고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는 왔어요? 믿음까지는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 병 난 건 병이 낫는다 하는 지혜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믿음은 왔는데, 그렇죠? 반만 온 거란 말이에요. 반만. 지식만 가지고 있고 아직 지혜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옆구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불러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그걸 지식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구했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그거? 나았다는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말씀은 뭐예요? 나았도다 그랬잖아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음을 입었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나는? 나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지식을 불러서 구해서 뭘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 나았다. 나았는데? 그럼 내 옆구리가 아직 아픈데 뭐라 그래야 돼요? 나 나았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근데 너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천국 가서 다 마련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다 있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난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안 났어요? 나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그랬죠.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실제 안 믿어지니까 안 났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철을 얻으려고 이제 뭐를 해요? 소리를 높여야 되죠. 하나님 왜 나았다고 하는데 안 났습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다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명철을 얻어야 되는, 정확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나았어. 그러면 나았다는 게 믿음이 확 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제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요. 나는 나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80% 90% 자꾸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4절 보면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 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보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지 그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나는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어떨 때 언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언제 갑자기 기쁨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괜히 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막 든다고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는 나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옆구리가 쑤셔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난 나았으니까. 낫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오늘 여기 옆구리가 아파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그 피를 믿어야지. 그렇죠?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 흘리신 피,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대신 죄와 사망을 가져가신 예수의 피, 내 대신 질병을 가져가신 예수의 피, 내 대신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의 피, 내 안에 있는 눈물을 가져가신 예수의 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가져가신 예수의 피를 믿어야죠. 그럼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서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말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두 말씀 경험하고 순종하고 이루어간 사람들은 두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조금 그냥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요 정도만 알고 가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영생의 폭이 있고 영생의 깊이가 있고 영생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그렇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갑자기 가다가 돌푸렁에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보호 안 받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보호 받는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꾀를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꾀를 따라가지 말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 사람이 뭘 냈다고요? 꾀를 냈다. 꾀를 냈다는 건 뭘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꾀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뭐예요? 순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순종이 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순종이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내가 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뭐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금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뭘 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완전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옳은 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마음으로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자꾸 묵상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꾸 바라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자꾸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묵상하고 가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묵상하시고 어디 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걸 묵상하란 말이에요. 귀한 게 내 목숨이에요.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관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 가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내가 주님 못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놓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오늘 사랑하고 사느냐 안 사랑하고 사느냐,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옆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요. 힘든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도우세요. 사탕 하나라도 주면서 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요새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 외롭다고요. 근데 내가 사탕 하나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 친구가 되고 어려운 얘기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 아무리 살아도 그렇게 살면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는데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주란 말이에요. 쉬운 거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쉽고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쉬운 것을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죄가 없구나. 내 안에는 저주가 없구나. 내 안에는 이제 질병이 없는 거구나. 내 안에는 눈물이 없는 거구나. 내 안에는 이제 희미한 게 없는 거구나. 분명한 거구나.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둔 것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와요? 기억을 안 하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저 문지방에 붙여놓고 저쪽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와닿는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되게 성경을 읽어야 와닿는 게 있죠. 성경을 생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아요.